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 가정 행복하면 여러분 플러스 하시고요. 우리 가정 예수로 다시 살아나 그렇게 하십시오. 자, 구호 준비 할렐루야 합니다. 구호 준비. 가정 행복. 우리 가정. 그럴 줄 알았는데 너무 제가 앞에 우리 가정 하면 예수로 다시 살아나라 그런 거에 다시 한번 합니다. 가정 행복. 우리 가정.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예수로 다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협하는 어떠한 폭풍 속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폭풍의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그 폭풍 가운데 우리 가정을 향해 걸어오시는 능력의 주님, 또 우리 가정을 향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가정을 향해 폭풍아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꼭 들으십시오. 많은 가정이 크고 작은 폭풍 속에서 흔들리고 또 때로는 침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썩 괜찮아 보이는 듯하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많은 가정들 아주 심각한 위기 가운데 그 폭풍을 만나 흔들리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도 그 폭풍에 지금 한가운데 어쩌면 흔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목사님, 왜 우리 가정만 이렇게 힘들죠?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들이 힘듭니다. 목회하면서 거듭거듭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진짜 많이요. 왜 우리 가정만 어렵고 왜 나만 힘드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가정을 몰라서 그래요. 다른 가정에도 여전히 다른 종류의 약함 때문에 울고 있고요. 뭔가 지금 여러 가지 힘든 폭풍을 만나서 너무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왜 우리 가정만 이렇게 불행하냐고, 왜 우리 가정만 이렇게 폭풍 가운데 흔들리고 있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폭풍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모든 가정은 폭풍을 만난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 가정도 예외는 아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자,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 너희가, 너희 가정이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 너 반드시 당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우리 가정만 환난을 당했는가? 아니에요. 저쪽 가정도, 저쪽 집도, 집사님네, 권사님네, 목사님네도 환난을 반드시 당한다.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든 인생, 모든 가정은 이 환난, 폭풍을 반드시 만나고, 그리고 환난 없는 가정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어쩌면 환난과 이 폭풍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가정도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도
아무리 잘 키운 자식도 폭풍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정만 왜 이렇게 힘들어요? 다른 집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어려운 것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목사인 저의 가정도,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 가정도, 아니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우리 권사님 가정도, 집사님 가정도 지금 크고 작은 폭풍의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거짓말 같으면 권사님네는 행복하시죠? 맨날 좋으시죠? 한 대 맞을 거예요, 아마 그 말 했다가. 겉으로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에요. 모든 가정에는 보이지 않는 눈물과 상처, 말 못한 이야기가 다 있어요.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도종환 시인의 그 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에 있으랴. 여러분, 우리는 꽃만 봐요. 와, 예쁘다, 좋다, 멋있다, 사진 찍고 인증샷 남기고. 그런데 여러분, 그건 백의 일이에요. 그 하나의 꽃, 잠깐의 꽃을 위해서 많이 흔들렸고 많이 젖었어요. 그런 고통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많은 가정과 개인의 삶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 가정만 저 꽃이 없냐고, 왜 우리 가정만 계속 흔들리고 있고 왜 계속 젖어 있냐고. 아니에요. 모든 가정 예외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폭풍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 폭풍을 지나가느냐가 문제인 것이에요. 두 번째, 이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 우리만 더 힘들게 느껴지는가? 아니, 같이, 그러면 목사님, 왜 저 가정도 폭풍을 만나고 우리 가정도 폭풍을 만나고 이렇게 힘든데 왜 우리만 더 힘들게 느껴지는 걸까요? 왜요? 여러분, 그것은 폭풍 그 자체가 아닙니다. 비교 때문입니다. 왜 저 가정은 저런데, 왜 저 사람은 저런데 우리 가정은? 비교 대상이 없으면 폭풍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 넘게 되어 있어요. 당연한 것처럼 지납니다. 그런데 비교하는 순간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만 더 힘들어지고 우리만 더 고통스러워 보이는 거죠. 아니, 저 집은 행복해 보여. 와, 잘 사는 것 같고 맨날 놀러 다니는 것 같고 여행 다니는 것 같고 맨날 외식하는 것 같아. 여러분, 속지 마세요. 홍보용입니다. 하이라이트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뭐 우리 어르신들은 그 카톡을 예를 들어 봅시다. 카톡에 여러분 어떤 사진 올리세요? 막 싸우고 뭔가 힘든 사진, 막 얼굴 찌그린 거 거기다 올리나요? 아니에요. 한 100번, 1000번 찍어야 한 번 잘 나오는 인생샷을 거기다가 뽀샵해가지고 올려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와, 행복해 보인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이라이트예요. 홍보용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그 삶에 한 번,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걸 거기다 올리는 거예요.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는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원본을 다른 가정의 복사본에 비교하는 순간 불행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카톡 사진에 이제 성지 순례를 가가지고 제 아내하고 다정하게 이 선글라스를 끼고 한번 찍은 사진을 거기다 카톡에다 올렸다가 당장 내렸어요. 그냥 그 다음 주 교회 갔는데 목사님 가정 부부 정말 행복해 보여요. 목사님은 여행 자주 다니시는가 봐요. 아이고.
요즘에는 손주 사진만 올려 그냥. 그건 가짜가 아니니까. 우리 가정, 우리 부부도 맨날 그렇게 선글라스 끼고 웃는 거 아니에요. 싸우고 다투고 어려운 일 있고, 그건 인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거 거기다 올린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서 거기라는 말이에요. 삶이 왜 우리 가정만 힘드냐고. 아니, 비교하니까 자꾸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주일에 교회 올 때 차 안에서 싸워요. 남편이 아내에게 왜 그렇게 느려, 당신 느려가지고 준비를 그렇게 늦게 하니까, 꾸물거리니까 이렇게 예배 시간에 늦잖아. 아니, 그럼 당신이 좀 준비해 주지. 대판 싸워요. 오면서 막 험악해집니다. 나 교회 안 가. 뭐 내려줄 수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교회에 와요? 교회에 도착하면 차에서 문을 열고 표정이 싹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반가워요. 이게 현실이죠. 우리 가정, 완벽한 가정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내 가정의 이 환난, 폭풍을 다른 가정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는 순간 너끈히 그냥 지날 수도 있는데, 비교하는 순간 그 작은 폭풍은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서 나와 내 가정을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함부로 남의 가정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한 번에 그 어떤 막 인생샷 한 번 올렸는데 당신 가정은 맨날 그렇게 좋지?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가정도 여전히 어렵답니다. 힘들답니다. 그 가정 지금 태풍이 지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 없는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누군가와 비교하고, 나는 이런데 왜 저 사람은 더 좋아 보여? 상대적 빈곤, 상대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은데, 감사할 일은 더 많은데 그 한두 가지의 어떤 그런 약함 때문에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저 가정은 그게 있거든. 비교하는 순간에 이건 어리석은 짓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에 내게 주신 그런 주님이 주시는 행복, 감사의 조건들이 날아가 버립니다. 남의 가정 바라보다가 내 가정의 진짜 행복 잃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가정은 남의 가정과 경쟁하는 가정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가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약함도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 서고, 다른 가정 앞에 서서 비교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세워야 돼요. 나의 약함도 좋은 것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가정의 폭풍을 만났을 때에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중요한 것은 폭풍이 아니라 해석이다. 예수님이 오늘 이제 본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환난 필수,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본문을 다시 비춰 한번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 환난을 당하나. 자, 환난 당한다. 폭풍 만난다. 너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거다. 자, 그러나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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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내가, 너희 가정에 함께하는 내가 그 환난을, 그 세상을 이기었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폭풍의 상황은 여전한데 의미가 바뀌어버렸어요.
폭풍은 여전히 지금 우리 가정에 있는데 절망이 아니라 침몰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그 폭풍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폭풍을 명하여 잠잠하라 말씀하실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정의 폭풍을 만날 때마다 언제나 문제는 그 폭풍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진짜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폭풍을 바라보는 관점과 해석이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가다가 폭풍을 만납니다. 순식간에 배에 물이 들어차고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 불안감에 그들은 휩싸이면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 순간에 제자들이 배 뒤편을 딱 보니 아니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신데 주무시고 계세요. 아니 이런 상황에 제자들이 그 마가복음 4장 행간을 보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죽겠다고 막 물을 퍼내고 죽음의 불안, 위기에 휩싸여 있는데 아니 저렇게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셔? 우리를 나몰라라 하는 거야? 과연 예수님이 그런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은 화를 내며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그냥 보고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턱 일어나시고 폭풍을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순간에 집어삼킬 듯한 그 폭풍이 잠잠해지고 고요해집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곧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래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마가복음 4장 후반부에 이 폭풍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보면 곧바로 몇 시간 전, 배 타기 전에 몇 시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문둥병, 나병 환자를 치유하십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세요. 그냥 말씀으로 저 먼 데는 하인이 나와버려요. 그리고 베드로 장모님이 열병으로 지금 오늘 내일 하는데 그곳에 가서 기도해 주셔서 치유를 하십니다. 몇 시간 전에 제자들은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의 주님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아마 제자들이 남 일이니까 내일 아니잖아요. 아멘, 아멘. 예수님 좋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자기들이 정작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들이 보였던 건 원망과 불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자, 지금 제자들의 반응, 그 반응을 예수님은 보시면서 그 반응이 너희들의 믿음이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제자들은 폭풍을 죽음의 신호로 받아들였지만 예수님은 그 폭풍을 성장의 타이밍으로 보셨습니다. 그게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 그들은 주님을 신뢰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반응이 그 폭풍에 대한 해석이 죽는구나, 예수님도 필요 없어, 이렇게 끝난 겁니다. 예수님은 그게 너희들 믿음이다. 자, 믿음대로 되는 것인데, 자, 그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 배에 함께 계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계시니 이 어려운 폭풍은 얼마 전 몇 시간 전에 그렇게 병자를 치유하셨듯이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산다.
이 폭풍을 우리는 건너갈 수 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같은 폭풍을 만나도 어떤 가정은 무너지고 어떤 가정은 오히려 그 폭풍을 통해 성장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라는 말이죠. 믿음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어떤 믿음 없음의 상황,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으로 반응을 못하느냐, 왜 나를 못 믿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 문제를 가졌던 사람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그들은 낳을 믿음이 있었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 하인이, 내 딸이 낳을 줄 있는 믿음이 확실히 있었어요. 주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기만 하면, 내 딸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만 하면 낳음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확신, 믿음의 반응을 보였어요. 낳을 줄로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정에 어떤 폭풍을 지금 만나 지나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가족들이 또 폭풍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폭풍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남은 인생, 내 남은 삶의 가정의 색깔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걸 꼭 잊지 마세요. 예외 없이 모든 가정은 지금 폭풍 가운데 있는데 우리 가정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폭풍 가운데 주님께 시선을 떼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난을 만나도 절망의 해석이 아니라 믿음의 해석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은 폭풍 속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 폭풍이 우리 가정을 더 단단하게, 더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자, 네 번째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폭풍은 실패가 아니라 기회다. 자, 지금 폭풍 가운데 뭔가 파도가 일렁이어서 두렵다, 무섭다. 자, 그런 상황에 주님이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삶에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따라합시다. 폭풍은 실패가 아니라 기회다. 아멘. 여러분, 태풍이 지나간 뒤에 산에, 수리산, 예전에 태풍이 지나가면 웬만한 약한 것들은 아예 뿌리가 뽑혀서 넘어져 있거나 가지들이 다 잘려 있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 환경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폭풍이 한번 지나가면 나무들은 그 폭풍이라고 하는 강력한 바람의 흔들림을 통해서 뿌리를 더 깊게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향해 더 강력하게 뻗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태풍이 오히려 나무를 더 건강하게 하고 더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약한 것들은 꺾여 나가지만. 자, 폭풍이 우리 가족들에게 어느 순간 뜻하지 않게 불어닥칠 때에, 자, 여러분, 주님 안에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 폭풍은 무너짐, 깨어짐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폭풍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이런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로마서 롬파 28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저기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 나는 확신한다 이 말이에요. 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건 주님과 연결된 사람, 주 안에 있는 사람, 가정을 얘기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 문제 자체가, 폭풍 자체가 선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 폭풍을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폭풍 자체가 달가운 사람 없어요. 그건 악한 거예요. 폭풍은 폭풍 자체를 놓고 보면 그건 무서운 겁니다. 끔찍한 거예요. 안 만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악한 폭풍이 주님과 연결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악함조차도 오히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갈등을, 우리 가족, 부모와 자녀 갈등을 겪었는데 그 이후에 더 사랑이 돈독해져요. 그걸 그 순간 기도하며 그걸 믿음으로 해석해낼 때 오히려 상대를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는 기회가 돼요. 성장이죠. 뭔가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부모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그걸 해석해내요.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서 용서를 배워요. 더 용서하게 되고, 상처를 받았는데 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기회가 돼요. 때로는 뭔가 가정에 깨어짐이 있고 금이가 아픈데 그 깨어짐을 통해 우리 주님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돼요. 중요한 것은 그 폭풍의 순간에 주님과 꼭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 폭풍에 만난 그 배라고 하는 가정 안에 우리 주님이 꼭 계셔야 된다는 건, 그건 꼭 잊지 마세요. 그럴 때 내가 풀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폭풍일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시는, 악한 것이라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요셉이 개인적으로 그가 이집트에 뭔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가정을 이집트에서 이루고 또 살아가요. 엄청난 쓰나미급의 어려움을 요셉이 계속 만납니다. 누명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요셉이 창세기 50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이게 주님과 연결된 삶, 우리 가정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폭풍을, 그 악한 것을 선하게 활용하시고 선하게 사용하시는 그 주님, 요셉이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폭풍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성장과 기회의 과정으로 사용하십니다. 오히려 더 새롭게 하시고 뿌리를 깊게 단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 나만 아니에요. 누구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끝났다, 죽었다, 희망 없다,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그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 가정의 눈을 떼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력해 선을 이루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 끝까지 갖고 기도하며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폭풍은 지나가고 은혜는 남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폭풍은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거기에 딱 걸려들지 마세요. 지나가게 내버려 두세요. 기도하며 인내하며 버텨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남게 하세요. 아멘입니까? 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